네, 48장은 모압의 심판 예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34절까지는 모압이 멸망되는 원인과 또 멸망의 비참한 그 상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35절에서 47절까지는 모압의 멸망이 여호와의 주권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모압 역시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에 의하여 회복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압 멸망의 절대적인 원인은 우상 숭배에 있습니다. 13절, 3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못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모압 산당에서 제사하며 그 신들에게 분향하는 자를 내가 끊어버리리라. 아멘. 네, 백성들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자손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조상의 후손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잊어버리고 이방신을 경배하고 섬김으로 스스로를 더럽혔습니다. 모압은 그들이 섬기는 주신인 그모스가 그들에게 번영과 또 풍요를 주며 전쟁 중에서도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신과 상당을 파괴하여 제사하지 못하게 하시고 또 우상 숭배자들을 멸망시키시겠다고 확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 모압 백성들의 처참한 모습을 말씀합니다. 37절에서 3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대머리가 되었고 모든 사람이 수염을 밀었으며 손에 칼자국이 있고 허리에 굵은 배가 들렸고 모압의 모든 지붕과 거리 각처에서 슬피 우는 소리가 들리니 내가 모압을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같이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머리를 삭발하고 수염을 깎는 것은 고대 근동에서는 큰 재난을 당했을 때의 슬픔을 표현하는 행위였습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이 대머리가 되었다는 것은 자연적으로 대머리가 된 것이 아니라 슬픔을 표현하기 위하여 자신의 머리카락을 깎았거나 뽑은 것이고 또 수염을 깎은 것입니다. 또한 손에 칼자국이 있다는 것은 이 마음의 슬픔 때문에 모압 백성들이 손톱으로 손을 핥히고 또 칼 같은 것으로 상처를 냈다는 것입니다. 또한 허리에 굵은 배를 두르는 것 역시 모압 백성들이 슬픔에 빠져 있음을 보여줍니다. 큰 시리에 빠진 모압 백성들이 길거리와 지붕 위에 올라가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들은 왜 이렇게 대성통곡을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더 이상 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압을 심판하시고 무너뜨리셨을 때 다시 그 누구도 일으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모압을 깨트린 그릇에 비유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 모압을 깨트렸다는 말입니다. 깨진 그릇을 다시 붙인들 새 것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슬픔에 빠져 슬피 울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모압 백성들이 부끄러워 등을 돌려 앉아 조롱을 당하고 비참한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39절, 42절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모압이 파괴되었으며 어찌하여 그들이 애곡하는가? 모압이 부끄러워서 등을 돌렸도다. 그런즉 모압이 그 사방 모든 사람의 조롱거리와 공포의 대상이 되리로다. 모압이 여호와를 거슬러 자만하였으므로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로다. 아멘. 모압 백성들이 부끄러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정착한 곳은 물질적 풍요를 누리기 위해 아주 적합한 곳이었습니다. 자신들의 경제적, 군사적 능력에 모든 것을 의지하면서 교만하여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남유다가 멸망하기 4년 전에 먼저
멸망하게 됩니다. 남유다를 향하여 조롱하고 또 놀렸던 모압이 그 남유다보다 먼저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이 물질적 풍요와 평안이 하나님의 돌보심과 또 하나님이 주신 축복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을 믿고 교만하였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지금 모습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거지 중에 상거지가 되었습니다. 주변 나라들의 조롱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또한 모압의 멸망을 지켜보았던 주변의 나라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평안하십니까? 또는 행복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믿으십니까? 만약 그렇지 않고 나의 노력과 또 나의 물질과 나의 힘으로 모든 것이 되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도 모압과 다를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또는 내가 지금 평안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입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심에 우리는 평안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것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모압을 향하여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독수리처럼 날아와서 모압 위에 날개를 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독수리가 먹이를 보고 또 목표를 정하면 놓치는 법이 없습니다. 먹이를 보고 하강하는 이 독수리의 속도는 무려 32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엄청난 속도지요. 엄청난 속도로 바벨론의 군사들이 들이닥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독수리가 날개를 펴니다. 이것은 자신의 영역을 이야기합니다. 안전하다고 또 숨는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 또한 그렇습니다. 인간이 만든 아무리 안전한 곳이라고 할지라도 피할 수 없습니다.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무시하고 우상을 섬겼던 모압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인 바벨론의 군대를 피할 수 없을 것이고 또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풍요로웠던 모압의 성읍들이 하나하나 점령당하고 모압의 요새들이 함락되고 또 만강한 구사력이라 자랑했던 구사들이 바벨론 앞에 두려움과 고통으로 신음하는 처지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섬겼던 그모스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그모스로 인하여 멸망은 당하는 처지가 되었음에도 그들은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얼마나 그모스를 정성껏 섬겼으면 그들의 별명이 46절에 보시면 그모스의 백성이라고 부르며 망했다고 말합니다. 이어서 모압이 더 이상 한 국가로서 존입할 수 없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이 예언은 현실이 되었고 또 모압은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을 당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죽고 포로로 잡혀가고 살았다 할지라도 국가는 형성하지 못하고 역사상에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상 숭배를 행하던 모압을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 36절은 심판의 대상인 모압을 향한 하나님의 깊은 애통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3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를 내며 나의 마음이 길르앗 사람들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나니 이는 그가 모은 재물이 없어졌음이라. 아멘. 슬픈 감정을 피리같이 소리내는 것으로 말씀합니다. 피리는 불어서 소리를 내는 악기입니다. 즉 모압의 멸망에 대한 하나님의 깊은 슬픔이 한숨이 되어서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죄인이 멸망당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워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심판당하여 멸망당하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만을 섬기며 잘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요나서 3장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죄악에 민감하시고 공의로우실 것을 약속하시는 분이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과 같이 사악한 자들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또 죄악을 끊을 때에는 무한한 은혜와 또 사랑과 용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방인들도 귀하게 여기시고 또 멸망당하는 걸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물며 오늘 저와 성도님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더하지 않겠습니까? 늘 주님 안에서 평안하기를 원하십니다. 늘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에 늘 찬송이 넘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나의 교만함과 이기심과 또 나의 욕심 때문에 여기서 싸우고 또 저기서 싸우느라 온 몸과 온 마음이 상토투성이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고 슬퍼하십니다. 계속해서 모압의 최후를 예언하던 하나님께서 모압 민족의 회복을 말씀합니다. 4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의 심판이 여기까지니라. 아멘. 모압의 모든 도시들이 불로 태워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죽고 포로로 잡혀가는 여호와의 심판은 피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압에 대하여 회복과 소망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 소망의 말씀은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데요, 죄로 억눌려 살아가던 우리에게 그 소망의 메시지는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죄로 인하여 절망과 죽음 앞에 있는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심으로 인하여 회복과 소망을 선포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설교를 마치면서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또 우리는 그 주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또 우리는 그 주님만을 의지하며 하루를 살아가야 합니다. 그때에 우리의 심판은 끝이 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모압의 멸망의 예언을 보면서 우리가 그동안 맹목적 평안과 불만을 추구하고 살아왔다면 이제는 우리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구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심판이 먼 미래의 일이 아닌 오늘 현재가 바로 심판의 결정적 요인이 된다는 것을 잊지 않고 매일매일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붙잡으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길 소망합니다.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하심과 또 사역을 위해서, 또 필리핀에 넘치는 교회 정성희 선교사님과 예수 중심 교회 케어당 선교사님을 위해서, 또 몸이 아픈 지체를 위해서, 사업과 직장을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우크라이나 땅을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하신 후에 개인의 기도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벽부터